지난주에는 육신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너희 육신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 다음에 너희 육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그런 거로 음행을 피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음행을 피해라 라고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음행을 피할 수 있는지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안 나는 모양이네. 음행을 피하는 방법 두 가지가 뭐냐? 결혼해라. 결혼해서 그냥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무를 다하고 살아라. 이게 음행을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이요. 수준이 되거든 독신으로 살아라. 이게 음행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준이 된다는 말은 절제가 되거든.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거든. 그 이제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기준이 뭐냐? 절제가 돼야 됩니다. 내가 막 5만 오빠가 다 땡기고 5만 형이 다 땡기는데 나는 독신으로 살란다 이렇게 하면 마귀가 금방 유혹해 버리겠지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고요. 독신의 은사가 있거든.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되거든? 절제가 되거든. 독신으로 살아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절제가 되고 또 주의 일에 헌신할 마음이 있거든. 주의 그냥 혼자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절제가 돼도 주의 일에 헌신할 마음이 있을 때에 독신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게 음행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또 한 가지 한 거는 뭐지요? 에? 아니 지난주에 두 가지 했잖아. 음행을 피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요? 결혼하는 거. 하나는 뭐요? 독신으로 사는 거. 두 번째 또 한 게 뭐요? 저 뒷부분에 한 게. 됐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됐다 뒤늦게 물어볼 때는 대답 안 하고 뒷북치는 소리 그만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결혼할 때에 처했던 형편, 환경, 처지, 좀 이상하게 말하면 꼬라지, 그거를 벗어날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네한테만 주신 뭔 줄 알고 몫인 줄 알고 네가 이걸 담당할 수 있어서 네한테만 준 몫인 줄 알고,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이면 결혼한 대로,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대로, 이방인이면 이방인인 대로, 종이면 종인 대로, 자유자면 자유자인 대로 네가 부름을 받을 때 그 당시에 그 모습에서 벗어나고 이래서 그 환경에서 내가 더 나아져야지, 더 업그레이드 돼야지, 더 넓은 집으로 가야지, 더 높아져야지, 이런 이상한 마음 품지 말고 그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에너지 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에너지 가지고 영혼 구원하면서 살아라.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몇몇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아멘 하긴 했지만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업그레이드 되려고 해야지. 세상 가운데서도 그대로 살아라. 너 하나님이 이 말을 하실 때에 그냥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줄상을 벌건 쥐고 계시면서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 번째 약속에 수종들기 위해서 만약에 네 처지를 더 높이는 데에 네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그 에너지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서 높이든, 이 땅에서 안 높이더라도 천국에서 예비한 뭐가 있을 것이다,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니를 높이려 하지 말고
차라리 복음에 수종되려고 하는 게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같은 이제 결혼의 문제인데 주로 처녀 총각들한테, 그 다음에 뭐 꼽사리 껴서 돌싱들한테 이제 하는 말이 웬만하면 그냥 살아라는 겁니다. 아니 은혜 안 되지? 짜증나지? 웬만하면 어째라고? 어? 대답을 하기 싫나? 내가 쳐다보기 싫나? 오늘은 세 가지. 여가 둘 중에 하나는 새로운 것 같은데, 예, 웬만하면 뭐 해라? 그냥 살아라가 아니죠. 그래, 정확하게 웬만하면 독신으로 살아라. 돌싱도, 돌아온 싱글 뭐 이런 사람들도 웬만하면 독신으로 살아라. 뭐 이런 분한테는 건면을 안 해도 그냥 독신으로 삽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어쩌겠노? 근데 이제 젊은 돌싱들도 웬만하면, 이 웬만하면이라는 말이 뭐라 해야 되지? 독신의 은사가 절제가 되고 뭐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 마음이 있거든. 뭐 해라? 혼자 살아라는 겁니다. 독신으로 살아라.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임박한 환난 때문에. 곧 다가올 뭐 때문에? 임박한 환난 때문에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두 번째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다시 처녀 총각들한테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돌싱들한테 주시는 말씀, 웬만하면 뭐로 살아라? 독신으로 살아라.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임박한 환난 때문에, 두 번째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뭐라지? 28절에도 나오고 35절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명령은 아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죄의 여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즉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독신으로 안 산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든지 그러다든지 잘못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의 문제냐? 더 유익하냐 아니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뭐 선을 행한 것이고 결혼한다고 해서 또 죄를 짓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더 유익하냐? 나는 유익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좀 더 유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손내 안 보고 좀 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한 겉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왔지요? 뭐 이제 안 왔으면 이제 듣다가 해결을 하고, 그래도 안 오거든. 알아서 살아라. 자, 1절. 25절 1절이란다. 이것 떼려고 그랬는가 봐, 이 아줌마. 이것 떼려고. 괜찮다. 이게 내 화이트를 내가 한 주에 한 2통 정도 쓰는데 화이트 사장이, 문구 사장이 나한테 화이트를 드시냐고. 왜 자꾸 화이트를 사가냐고 그래서 쓸 일이 많다 했더니 그냥 몸에 늘 붙어 있는 겁니다. 뿔떼기에 붙어 있던, 팔에 붙어 있는 25절 한번 읽어봐. 시작. 예, 처녀들, 원어에는 이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처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결혼 여부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계명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가 살아생전에 여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줬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읽어보면 어디에 있는 시내산? 그렇습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주님과 교제때 있거든. 그때 바울이 웬만한 계시는 그때 다 받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웬만한 지식은 그때 다 받았는데, 그때에도
주께서 계시로 처녀들에 대해서 아니면 총각들에 대해서 결혼 여부에 대한 계시는 자기가 뭐한 적이 없다는 겁니까? 받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받은 것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25절에 여러분 그 1절에 보면 질문을 했잖아요. 지난주 설교 들은 분은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돌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총각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혼해도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하는 거라. 근데 자기는 받은 게 없어. 자기가 받은 게 계시로 받은 게 없으면 야 나는 받은 거 없다, 뭐 더 유명한 사도 베드로한테 물어보든지 뭐 아니면 너가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참 내가 보기에 바울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도입니다. 질문을 하니까 자기는 받은 게 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주님께 묻고, 맨 끝절 40절에 보면 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 줄 생각한다, 이렇게 맞지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속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뭐를 받아서,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서 내 의견을 말해주겠다. 내가 직접 받은 거는 그때 여태까지는 받은 게 없었고 그 다음에 배운 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줬으니까 충성된 정인이 되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뭘 정해주겠다, 기준을 정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결혼 문제를 가르칩니다. 6절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뭐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게 좋은데 그냥 막 아유 나는 막 다 귀찮다, 혼자 살란다, 이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혼자 사는 게 낫다? 임박한 환난으로 인하여 혼자 사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박한 환난하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래 하지 말고 좀 크게 해봐. 뭐 아니 그래 맞지. 그거를 그냥 말로 해봐. 마태복음 25장 이라지 말고, 또 25장이 아니고 24장이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장절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 시험 드니까 니만 시험 안 들면 되나? 그래 그 장절을 이야기하지 말고 울락하노? 아니 말을 좀 줄여봐. 임박한 환난하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 말세, 아니면 저 그리스도의 때, 아니면 예수 재림 때, 뭐 이런 때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 맞습니다. 그때가 맞는데 아닙니다. 뭐야 맞는데 아니라. 그때가 맞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닙니다. 일단은 뭔지 좀 더 들어. 임박한 환난이 뭐야? 에니스테미 아난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에니스테미 아난케 임박한 환란. 에니스테미 아난케. 아난케는 환란. 환란이란 말이고, 여러분 이제 임박한이라는 말이 에니스테미라 했는데, 에니스테미는 n이라는 말 전치사입니다. n은 영어로 하면 in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테미라는 말과 n이 합쳐진 겁니다. 히스테미는 서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서 있는 거, 아니면 누군가 와서 이르는 겁니다. 누군가 집 앞에 뭐 와 있다, 그럼 누가 이르렀다 하잖아요. 그게 히스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임박한이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르러 있는, 안에 와 있는, 지금 현재 그 임박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와 있는, 지금 그래서 공동번역 같은 데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의 적그리스도 때 환란이 아니야. 아이라고 그 단어만 딱 놓고 볼 때는 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뭐하고 있는 겪고 있는 근데 이게 완료형 분사로 돼 있어서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옛날부터 겪고 오고 지금도 겪고 있는 전에부터 기독교가 처음 생길 때부터 계속해서 겪어왔던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뭐요? 환란. 이런 환란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게 높겠다? 혼자 사는 게 그냥 지내는 게 처녀 총각들도 그냥 지내는 게 더 낫겠다고. 여러분 지금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집가시면 죄다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유익하냐 덜 유익하냐 요 두 개 다 괜찮은데 더 유익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임박한 환란으로 인하여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여러분 기독교가 생김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환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어디야? 뭐 예루살렘이다 해주세요. 뭐 어디 독일이겠나? 여러분 기독교가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어디야? 예루살렘 교회가 뭐 제일 먼저 생겼잖아요. 교회가 기독교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복음이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 잘 나갔지요. 잘 나가다가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 사울일 때 얘가 서대반을 잡아 죽이고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옥에 가둔 상태에서 강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한 거야. 강제로 야, 너 죽여버릴 테니까 모독해라 하나님. 아니면 너 자식 죽여버릴 테니까 모독해라. 그러면 강제로 모독하는 말, 자식이 살아야 되니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거를 두세 증인을 세워가지고 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앞에 뒤에 분위기 다 빼버리고 배경 빼버리고 하나님 모독했다 해서 잡아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 빼고는 도무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또 예루살렘은 국가교회라 할 수 있거든요. 이 국가교회를 완전히 흩어버리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환란이 교회가 처음 생기자마자 이런 환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또 임박한으로 치더라도 조금 있으면 고린도에도 닥칠 일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기록됐을 때가 AD 55년경이거든요. 그럼 10년 지나면 65년이잖아. 65년 때는 62년 때부터 네로가 일어나거든요. 네로가 일어나서 로마의 방화범으로 자기가 여러분 로마를 새로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기존 로마를 부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시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불을 질렀는데 너무 반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건드렸구나, 잘못 쑤셨구나.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방화범으로 기독교인을 지적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 돼서 예수 믿는 것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다가 거기에서 여러분 제목을 더 붙여서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하니까 이는 내 살이니 이것을 떼어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육을 먹는다, 인간의 피를 마신다, 거기에다가 남녀가 모여서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집단이다. 왜냐하면 한 집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모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누명들 씌워가지고 여러분 네로가 직장 빼앗았지요, 집 빼앗았지요. 그래서 산과 바위와 이런 데 유리하면서 구덩이 팔고 살거나 아니면 동굴에 들어가 살았지요. 잡히면 감옥에 갔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서가 네로 때 기록됐거든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도 베드로전후서도 네로 때 기록됐거든요. 전부 배경이 환란 때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사는 모습들, 그 다음에 여러분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죽어갔습니다. 이게 곧 조금 있으면 고린도 모든 로마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날 환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바울한테는 이제 이런 게 보이더란 말입니다. 자기들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 겪어왔고, 사실은 뭐 예루살렘은 겪은 게 아니고 지가 주범이었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고 자기는 복음 전하면서 여태까지 이런 걸 겪어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앞으로 고린도 안에 이런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어느 정도 계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환란들은 이중예언이라 해서 앞으로 일어날 환란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헬라도 남방왕이 있고 북방왕이 있었는데 헬라 북방왕 8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현현이란 말입니다. 신의 현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는 저거 집안에 흐르는 이름이고,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쿠스가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했다 해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붙였습니다. 얘가 여러분 7년 동안 예루살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절반에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그 성전 제우스 신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며치든지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돼지고기를 잡아서 제물로 쓰고, 이 국을 먹지 않는 사람은 제사 끝나고 나서 돼지고기를 삶아서 먹게 하고, 먹지 않는 사람은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에 세워질 거거든. 저 그리스도가 자기 신상을 세운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거기에다가 천재지변까지 같이 겹쳐서 하나님이 만약에 말세의 심판을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심판이 물심판인데, 물심판 때 여러분 하나님 심판을 감해주셨나? 모르는갑네. 어디 뭐 절에서 왔나? 여러분 물심판 때에 이게 이제 물에 떠다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계속 막 물이 막 출렁거리니까 노아가 되게 힘들었던, 짐승들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이제 물을 점점 감하게 하셨습니다. 빨리 줄어들도록 하셨단 말이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심판에 물심판 때 있었던 것처럼 불심판 때도 하나님이 심판을 감하실 것이 됐습니다. 믿는 성도를 위하여 심판을 감하실 것이다. 안 그러면 견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했고, 그때의 젖먹이들은 화가 있을 것이 됐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자와 젖먹이들은 화가 있을 것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에다가 저 그리스도가 같이 핍박하니까 양쪽으로 날아오는 그 핍박에 만약에 그때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핍박이 꽃배기로 오는 거야. 그래서 훨씬 더 힘든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임박한 환란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단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어오고 있는 환란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중예언으로 봤을 때 앞으로 순간순간마다 기독교인들이 겪어야 될 환란이기도 한데, 이런 환란을 생각할 때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환란을 생각할 때에 혼자 사는 게 뭐다?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적인 부분에 절제. 그래서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적인 부분에, 근데 막 오만 오빠가 다 땡긴다. 그럼 취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가 되고, 또 정말로 복음에 대한 마음이 있거든. 임박한 환란을 위해서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27절. 여보시오, 듣기라. 시작. 27절은 바울이 가상 질문을 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질문은 없지만은 누군가 이 말을 듣고 그럼 결혼한 것들은 그러면 임박한 환란을 위해서 우리는 마누라 버려야 돼요. 이렇게 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미리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이 말은 아내하고 같이 사냐 말입니다. 네가 아내에게 매여서 지금 살고 있다면 엄한 소리, 임박한 환란을 위해서 마누라 버려야 되나 이런 삽질 엄한 소리 하지 말고 노이기를 뭐 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그 데리고 살아라, 책임지고 데리고 살아란 말입니다. 뭐 환란이 있거나 말거나 데리고 살아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에게서 뭐 했느냐? 노였느냐? 만약에 아내가 죽었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번에 이혼 조건으로 영이 도무지 안 맞아서 내 쪽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불신자 쪽에서 당신하고는 도무지 못 살겠다고 불신자가 이야기하면 이혼 가능하다 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람 피우면 이혼 가능하다 했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웬만하면 살아라 했지요. 그러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아내가 죽어붙거나 영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거나 도망가 붙거나 이래서 놓였으면 이것도 총각하고 가르침이 똑같고 처녀하고 가르침이 똑같아. 웬만하면 마누라 구하지 말고 뭐 해라, 임박한 환란 생각하면서 마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돌싱이 있어서 고민 중이거든 웬만하거든 마 살아라. 막 정욕이 불같이 끓거든 그 오빠 찾아가라. 듣겨 28절. 그러나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얘기입니다. 그러나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뭐는 아니다? 죄 짓는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35절에도 이 말이 있습니다. 뭐가 더 유익하냐라는 문제로 바울은 접근한 거지 옳고 그름의 문제, 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접근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닙니다. 환란 때가 임박했는데 장가가고 시집가는 겁니다. 에? 이런 일들이 아니죠. 이런 이들은 뭐가 있으리라?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저 그리스도의 환란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산으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닌가 봐. 에? 그럼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잡히면 죽어야죠. 산으로 도망갔는데도 잡히면 그냥 죽으셔야 됩니다. 그냥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들은 육신에 뭐가 있는 겁니까? 고난. 아니 그럼 뭐 장가간 것들은 고난이 없나? 장가간 것도 고난이 있고 시집 안 간 것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들은 지 믿음만 강하면 됩니다. 지 믿음만 강하면 한번 지기라 이라고 그냥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원하게 주님 앞에 가서 점심 때는 천국에서 밥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장가간 것들은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핍박하는 입장에 있어도 얘가 부모고 얘가 애면 내가 얘 가지고 모가지에 칼 대고 시비 걸지 얘 때리겠나? 얘 때리봐야 얘는 꼼짝도 안 하는데 얘를 쑤시고 그럼 얘가 엄마 살고 싶어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그러면 고난이 꽃배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겨울에 환란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라 했는데 그 처음부터 여름이면 조금씩 산에서 준비하면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겨울이면 그럼 어렵잖아요. 그런 세세한 것까지 기도 제목으로 주는 때인데 애가 뭐 맨날 배고프다 해서 하면 그래 그러면 고난이 꽃배기가 된다는 겁니다. 꽃배기는 짜장면이나 꽃배기가 좋고 짬뽕 시킬 때나 꽃배기가 좋지. 이거는 여러분 내 혼자 견디고 안 견디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 저런 거를 뭐 해볼 때에
고려해 볼 때 마음이 좀 풀리나? 아직 안 풀리나? 니는 가야 된다. 이거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다. 니는 가야 된다. 아, 니는 말뚝이다. 니는 가야 된다. 아니 이게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옳고 그러면 문제고 제 문제면 거짓말하고 근면을 내보겠지만 이거는 뭐 전혀 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유익하냐 덜 유익하냐, 더 복되냐 덜 복되냐 이 문제지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육신에 뭐가 있으리니? 안 가도 있지요. 안 가도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집만 견디면 되지만은 이거는 이제 식구가 붙으면 이건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 정말로 고난이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뭐 한다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지 새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아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뭐하여지는 거로? 그때가 언제겠어? 가깝게 볼 때는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이 유럽 지역에서 일어날 네로에 인한 환란들, 좀 멀리 본다면 적그리스도의 환란. 이때가 여러분 가면 갈수록 뭐해 오는 겁니까? 주님 오실 날도 가면 갈수록 가까워 오는 거 아이가? 환란 날도 그래 치면 똑같이 뭐야? 가면 갈수록 지금 단축돼 가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 말세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이 임박한 환란이 있고 겪어오고 있는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 있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가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뭐같이 해라? 없는 것 같이 해라. 아내가 있어. 싸이 말대로 아내가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싸이가 아름답다 캔 건 아나? 모르나? 오직 막 그냥 복음송에 전무하고 있나?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싸이 말대로 여러분 아내가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죽겠어. 그래도 뭐처럼 여겨라? 없는 자같이 여겨라. 저도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일 때는 자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것 같이 여길 수는 없고요. 옆집 애와 우리 집 애 중간에 있는 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늘 담부랑에 있는 애다 이렇게 생각. 담부랑 하나 예, 담에 있는 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 애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렇지요. 이건 뭐 어차피 내가 낳았으니까. 근데 이게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늘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 새끼 저 막 옆집 애와 내 애의 중간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가급적이면 초월하고 삽니다. 이제 나이가 20이 넘었으니까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막 뒤지든 말든. 아니 진짜 그래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본 게 하나 있는데 20살 넘는데 새끼를 끼고 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20살이 넘었는데도 정신적으로 독립 못하고 경제적으로 독립 못하고 부모한테 빌부터 사는 놈들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외국은 20살이 애가 넘으면 부모한테 치대가 사는 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수치로 생각한다고. 그 부모도 내가 이때까지 이만큼 네 키웠으면 네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옛날에 이제 유한양행이가 그 이름 뭐야 그분? 유일한. 참 유일하기는 하네. 이분도 그렇습니다. 자식한테 돈을 안 남겨줬습니다. 야, 내가 20이 넘도록 니를 미기 살렸으면 이제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러고 자기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버렸습니다. 한 푼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안에 있는 자도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내가 좋다 할지라도, 정말로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살아라는 겁니다.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 에너지 가지고 좀 더 주의 일에 헌신하고 영혼 세계에 초점을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막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니는 그래 사나? 집에 와서 조사 한번 내보세요. 느껴봐. 30절. 우는 자들은, 시작. 임박한 환난의 때를 어째 살아야 되느냐? 아내가 마음에 들더라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해라. 여러분 언제 웁니까? 누가 죽었을 때, 또 여러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실패할 때에, 뭐 우리가 뭐 울 때가 뭐 싸다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울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하는 목사님 한 분도 전에 이 교회도 한번 잠시 들렸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세월호 때에 애가 수학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가 죽었습니다. 그 이제 그렇죠. 뭐 수학여행 간다고 갔던 애가 이제 시체가 돼가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막 목회도 안 되고, 당신들은 뭔지 알지? 그거 알잖아. 목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집회도 안 되고, 가정생활도 안 되고, 뭐가 다 무너진 거야. 그런 상태에서 저희 교회, 부산에 저희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뭐 잠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사역만 하지 않아서 정해진 시간에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목사인데 아가 세월호 때 죽었는데 너무 힘들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오시라고. 그래가 이제 한 2번, 3번 정도 기도해 드렸을 때에 이분이 이제 이제 보내야 될 것 같다. 뭐 그러면서 이제 자유해지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슬픔이 있었고 배신당하고 뭐 누가 죽고 하면 우리가 울지요. 근데 우는 자도 울지 않는 것 같이 해라. 안 슬픈 것 같이 살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임박한 환난을 당한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네가 이래 사는 준비를 해라. 뭐한 자도 아내가 사랑스러워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어떨 때는 또 너무 죽을 것 같이 슬퍼서 울 때도 그냥 안 슬픈 자 같이, 안 웃는 자 같이 살아라. 그 다음에 여러분 기뻐하는 자도 언제 기뻐합니까? 그래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좋은 일이 뭐야? 결혼하고 뭐 시집가고 장가 갈 때에, 승진할 때에, 뭐 사업을 했는데 대박 났을 때에, 로또 됐을 때에, 뭐 이럴 때에 여러분 기뻐하는 자들도 기쁘지 않는 자 같이 말하라. 하나도 안 기쁜 자 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매하는 자도, 매매하는 자는 여러분 원래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아고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저 그리스도의 신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래 돼 있지요. 그때 그 매매는 헬라어로 보면 사고 팔고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매매는 사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아고라가 시장이란 말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단어로 그 아고라라는 명사를 가지고 아고라조를 만들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뭔가를 샀어. 여자는 집 사면 좋아할까 아이가? 남자는 뭐 차 사면 좋아할까 아닌가 봐. 그거 뭐 어마무시한 걸 샀어. 그래도 사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거 뭐 체면을 걸라는 말이가 무슨 말이고? 그 뒤에 더 느껴봐. 좀 더 가보십시다. 여러분. 세상 물건을 쓰는 자,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 물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헬라어로. 그냥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쓰는 자? 세상을 사용하는 자.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는 자잖아요. 그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누리는 자를 세상을 쓰는 자, 세상을 사용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임대내 주셨지요. 맞나?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사는데 그런 자들도 마찬가지. 물건이란 말은 없고요. 어여갠 거고요. 세상을 사용하는 자들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자 같이 해라. 예를 들어서 세상에 여러분 좋은 데가 많다 치십시다. 내 다 가보고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맛있는 게 많다 치십시다. 내 다 먹어보고 죽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게 많다 치십시다. 내가 다 누려보고 죽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해라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그냥 지금 써야 될 것만 쓰면서 사는 훈련을 해라는 겁니다. 뭐로 인하여? 임박한 환난을 해요. 그래서 임박한 환난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내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없는 것 같은 훈련을 지금 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울 때가 있는데 그 울 때에 그냥 초월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뭐를 계속 얻고 누렸습니다. 좋은 게 생겼습니다.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을 내일 없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것, 하고 사는 것을 지금부터 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 내가 다 누려봐야지, 다 가봐야지, 다 써봐야지.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 쓰지 못할 자처럼 처음부터 생각하고 살아라.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세상의 외형은, 껍데기는, 이 세상은 세상의 껍데기니까 이 세상이잖아요. 이 우주, 지구, 이거 지나감이래요. 지나감이 뭐야? 파라고 뭐야? 멀리 가다 떠나다 통과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가까이 끌어들이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파라고는 떠나가는 것도 있고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이 세상 왜 다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라느냐? 어차피 없어질 세상이다. 임박한 환난과 더불어서 없어져 버릴 세상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세상이 없어졌다 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 세상 별명을 장망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장차 망할 성읍. 이 세상이 장차 없어지고 망할 성읍이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여러분, 떠인 돌 하나가 와서 세상의 신상의 발 부분을 쳤는데 이 신상이 전부 다 깨져서 발을 쳤는데 발, 무릎, 그 다음에 여러분 다리, 허리, 그 다음에 여러분 가슴, 그 다음에 금머리까지 전부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날려서 없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렸으면 여러분 날린 겨가 세상 곳곳에 뿌려져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전부 다 날아갈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베드로전서에도 그 이야기, 3장에도 그 이야기가 있는데 없어질 세상이라. 어차피 없어지도록 설계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어떤 물건을 여러분이 영원히 쓴다고 생각하는 놈은 미친놈입니다. 브라더 미싱이 여러분 왜 안 망했노? 왜 망했노? 브라더 미싱은 고장이 안 나서 망했다. 너무 실하게 만들어서 고장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은 왜 잘 돌아갑니까? 예. 딱 3년 전으로, 잘 써도 3년 전으로, 아니면 2년 전으로 쓰면 이게 작동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시간이 가면 계속 바꿔야 되니까. 그럼 세상도 마찬가지지. 이게 덩치가 커서 안 없어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설계했는데 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박한 환난과 더불어 망할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다 누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아내가 좋아도 없는 것처럼 때로는 생각하고,
뭐를 사도 안 산 것처럼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울 때에도 너무 막 슬퍼하지도 마라. 어차피 그거 이런 것 때문에 우는 세상도 없어진다 그냥.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라는 말이냐? 그 에너지 가지고 영원 세계에 관계된 일을 해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지난번 여기 생명수 한 달 전에 왔을 때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시간을 만들 때에, 시계를 만들 때에 이렇게 동글베이로 안 만들고 이렇게 왜 저기까지 뭐야 이거 길이로 시계를 만들면 대박이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 사는 하기야 죽는 날을 알면 불안해서 살겠나?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왔는지 보이도록.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주 앞에 갈 때가 다 됐구나 생각하고 자꾸 인생이 이렇게 주님 나라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영원 세계하고 아무 상관없이 계속 처져 놓고 모으고 누리고 살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 썩어 빠진 생각하지 말고 임박한 환난과 더불어 없어질 세상이다. 영원한 세계와 연결돼서 사는 법을 배워라. 뭐가 영원 세계하고 연결돼서 사는 것이냐? 봐봐라.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건 없어지지 않고 딱 이 뭐야요? 생명책의 행위록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 상급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카운팅하고 세상이 없어져도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계산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엄청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에 그 행실이 그를 따르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죽어서 올라가는데 뭐가 그 뒤를 따르더라고요? 그 행실이 그를 따르더라. 나는 이제 나를 수가 없지만 막 이렇게 내가 이제 죽어가지고 천사들 양쪽에 이렇게 잡혀서 올라간다 치십시다. 내 영혼이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데 뒤에서 뭐가 따라오더라고? 그래, 네가 살은 행실이 네 뒤를 따라 올라간다야. 여러분, 우리 차 마시면 그거 뭐야? 차 티백 이런 거 있지요. 거기 상표가 있지요. 잘 살은 것들은 상표가 지고, 티벳 남은 그 티벳이 이 뭐야? 지 행실이다. 못 사는 것들은 반대다. 티벳이 지고 그 상표가 지 행실이다. 잘 못 사는 것들은 이리 올라가는데 요만한 게 따라 올라가는 기다. 이게 30살 때 예배당 청소 한번 한 거, 그게 지를 따라가는 기다. 잘 사는 것들은 애는 조그만한데 이 뒤에 이 사람의 업적이 대단한 거야. 이게 임박한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다.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너무 치심하지 마라. 죄는 아니지만은 더 유익한 것을 쫓아 살아라. 32절부터는 웬만하면 여러분 혼자 살아라 했잖아요. 그 웬만하면의 두 번째 이유가 이제 35절부터 나옵니다. 분유함이 없이 마음이 쪼개지지 않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읽어봐. 시작. 너희가 뭐 얻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한다. 염려 안 하고 살기를 원한다. 근데 염려도 좋은 염려가 있기는 있어. 좋은 염려가 뭐냐? 장가가지 않는 자들은, 이 장가가지 않는 자를 여러분 독신이라고 처음부터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는 데 좋을 뻔했습니다. 독신자들은 주의 일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독신자들은 염려가 거기 이런 거는 괜찮은 염려제. 이런 거는 바울이 좋은 염려라고 생각해. 독신자들은 뭘 염려하느냐? 장가가지 않은 자들은 주의 일을 염려. 이 염려하여가 능동태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은 여러분 계속의 진행이잖아요. 얘들은 독신자들은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계속 염려하는 겁니다. 뭐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내가 뭐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하지? 내가 내 부르심이 뭐지?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딱 남은 인생을 막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는데 내 인생을 어디에 던져야 되지? 내 그걸 염려한다는 겁니다. 야, 기쁘시게가 뭐야? 아레스코. 아레스코가 뭐야? 기쁘게 하다, 추구하다, 일치하게 되다. 뭐라? 기쁘게 하다,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다, 일치하게 하다. 여러분, 아레스코는 기쁘시게 할고 염려한다, 생각한다 했잖아요. 염려가 생각이잖아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그걸 추구하고 실제로 그걸 헌신해서 액션해서 살아들이는 것까지를 아레스코로 씁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사전적 의미에도 추구한다, 일치한다라는 말은 생각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거에 아레스코가 쓰인 것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생각해서 뭔가 깨달아지면 그걸 추진하고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어내는 것까지, 헌신해 드리는 것까지를 아레스코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들은 늘 계속 염려합니다. 적극적으로, 능동태로 써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합니다. 뭘 고민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고, 내가 뭘 해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고, 계속 생각하다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을 추구하는, 뭔가 생각이 났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설교를 들었는데 구속사가 귀에 들렸다. 그럼 딱 못이 박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박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한 70번 정도, 70번에서 80번 사이에 성경을 읽었을 때 구속사를 깨달았는데 막 미친 듯이 적다가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에 한 30년 전에 자주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회 가면 늘 이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내 인생은 구속사를 알기 전과 알고 나서로 나뉘어진다. 내가 이야기를 했어. 그때 근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 교회 집사 하나, 그 옛날에 삼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1년에 5번을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 이제 그 교회 출신의 우리 교회 집사가 하나, 지금 집사가 돼가 온 애가 하나 있습니다. 얘는 평신도인데 내가 이제 주일 낮 예배 설교도 어쩌다가 시키고 또 수요 예배 설교는 자주 설교 시간에 뭐라 했냐면, 내 인생은 구속사를 알기 전과 알고 나서로 바뀐. 나는 그때 내 방에서 설교를 듣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초창기에 내가 그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다. 목사님 그 앉아 있지 말고 저 어디 다른 데 처박혀 가지고 설교를 좀 들을 수 없나. 그래서 방송실에 올라갔습니다. 방송실에 올라갔더니 방송실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다. 왜 하필이면 여기 와서 이러시냐. 그래서 내가 내 방에 텔레비를 큰 걸 하나 놔주고 이걸 연결을 좀 시켜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딱 틀면 이거를 틀어지더라. 그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신자영이가 내 인생은 구속. 그 내가 한동안 잊어먹고 살다가 저 소리 어디서 많이 주워 들은 소리인데 자가 삼일교회 출신이제야. 그때 한동아이라는 그 친구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막 엄청 자주 가서 이야기를 했거든. 실제로 저는 그렇습니다. 딱 구속사가 못대가리에 딱 박혀버렸습니다. 못대가리 박히듯이 맞박에 딱 박혔습니다. 지금이 이 시대구나.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던져야 되겠구나. 앞으로 교회를 끌고 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를 끌고 가야 되고, 이게 머리에 와서 확 박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신자들은, 결혼하지 않는 독신자들은 늘 염려하고 적극적으로 염려하면서 추구하는 게 있다. 주를 기쁘시게 할고 생각할 뿐 아니라 추구하고 실제로 그 인생에 자기를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느껴봐. 33절. 근데 장가간 자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이 염려도 여러분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 적극적으로 염려하고 능동태니까 현재형이니까 계속 염려한다. 이 장가간 것들은 뭘 염려하느냐?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싸이 말대로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어찌하여야 이걸 기쁘게 할꼬. 왜 웃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기쁘게 할꼬가 아까 뭐라 했노? 아레스코. 기쁘게 하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추진하고 일치시킨다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여자를 기쁘게 하는데 에너지를 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여러분 싱글일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싱글일 때는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오 하다가 갑자기 마누라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이제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야. 어떻게 하면 마누라를 기쁘게 할꼬. 그 추진까지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내 시간은 한계가 있고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죽게 몰빵하던 내 에너지를 마누라한테 몰빵하게 되고 몰빵 안 하더라도 분산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성경에 분요함이 없이 이래 돼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쪼개진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혼해라 했고 아내한테 잘해주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임박한 환난 때를 생각하고 가는 거야.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요게 여러분 내가 보기에 요 붙어야 됩니다. 요가 어디야? 33절에 붙어야 됩니다. 이게 왜 여 붙어 있는지 몰라. 고마 탁실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됐지? 시집까지 안 한 자들과 처녀들은 아까 총각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처녀 독신자들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아까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염려하고 계속해서 염려합니다. 뭘 염려하냐?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돼. 여러분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하기오스거든. 하기오스가 순결한, 신성한, 결백한. 여러분 저것만 들으면 성화하고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기오스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도스의 영어거든요. 카도시. 그렇지.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을 때 천사들이 스랍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카도시 거룩하다. 이 거룩이 여러분 카도시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을 카도시라고요. 구별된 걸 카도시라 합니다. 하나님 카도시다 할 때에 죄로부터 구별되신 분이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럼 여기서는 구별됐다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봐봐라. 시집까지 요거는 저 33절에 붙어야 된다 했고 시집까지 않은 자들과 처녀들 즉 독신 처녀들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서 자기 몸과 자기 영을 전부 구별하여 주께 드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를 주님이 기뻐할꼬. 그래서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럼 지 몸띠를 거기 던지고 지 영을 거기에 던지고 그래서 컨센트레이션 집중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들은 독신자들은 매일 게 없으니까
저도 여러분,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연탄불에 깔려가 예수를 알았는데요. 그날 이후로 곰팡이가 충만한 교회 어떤 교육관에,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시골 교회 교육관에 거기 막 풍금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도 곰팡이가, 그래가 그걸 전부 다 빼가지고 이걸 닦고 벽에 이걸 곰팡이를 닦아내고, 그래도 냄새는 어찌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막 그 가운데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풍금치면서 찬양했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서 고3까지 공부는 전부 빠이빠이 하고 그냥 막 죽으라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새끼가 안 보이는 거라. 왜 아침에 마당도 썰으라고 해야 되는데 아가 없어져. 밤 되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FBI를 우리 동생을 보내봤는 게라. 그랬더니 교회 가가, 형님 교회 가가지고 곰팡이 나는 방에서, 근데 아침에 자고 있는데 머리를 밀어본 거라. 바리깡 하나, 바리깡 옛날에 이거 있었거든. 바리깡 그거 가지고 대가리를 이래 밀어붙는 게라. 이래. 고등학교 때 여기는 못 길러요. 그냥 쫙 올리고 여기 앞머리 조금 내려가 땡기가, 이게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 앞대가리를 바리깡 가지고 아니 그래 밀어주면 골고루 밀어주든지 도시고속을 하나 만들어 붙는 거야. 열받나 안 받나.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래가 교회 가려 하는데 이게 대가리가 이상한 거야. 느낌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또 아침 거울을 보니까 밀려가 있네. 뭐 일본 놈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돼 있는 거야. 대가리야, 이거 누가 밀었노? 누가 밀었겠는데 내 대가리를 누가 밀겠노? 그러고 소 사료 주는 그 사료 푸대를 방에 이렇게 방문 이쪽 저쪽에 10개 정도 쌓아가지고 거기 지게 짝대기로 해갖다 공가가지고 옛날에 여닫이 문이었는데 거기 또 받쳐놨는 거라. 문이 안 열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빤모자 동생 불러가, 야 빤모자 하나 찾아온나? 살고 싶거든. 빤모자 하나 찾아온나? 그래서 동생이 빤모자를 하나 들고 오는 거라. 도저히 방울 달고는 못 가겠고 방울을 자르고, 그 다음에 야 너 밖에 잠시 나갔다가 큰 소리로 들어오면서 형님아 고모부가 부른다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알아서 이야기할 테니까. 그랬더니 동생이 들어가, 형님아 고모가 우리 옆집에서 우리 옆집은 아니지만 좀 옆에 살거든. 그래가 고모부가 부른다 하니까 야 문이 잠기가 있는데 어째 나가노? 이 차라 빨리. 그러고 나갈 때에 성경책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앞집이 작은 집이라 거기 던지고 나갔는데 우물에 빠져 붙는 거야. 그거 그때 전도 17명 해가 전도상으로 금박 성경 처음 나온 건데 그 1등이 자전거였는데 내가 자전거 안 받고, 지금 생각하니까 자전거를 받아가 팔아가지고 금박 성경을 3개 사면 될 텐데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그래가지고 금박 성경 받았는데 그 찬송가하고 같이 던졌는데 우물에 폭 빠져 붙는 게라. 그래가지고 그날은 못 들고 가고 저녁에 아가 말라가지고 성경이 이래 두꺼워졌는 거야. 울면서 그거 말랐던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 하다가 이래 됐어. 그래 내가 총각 때는 뭔가 마음을 죽게 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이놈의 거가 이게 막 주변에 이게 많이 생기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거야. 뭐 원하지 않든 원하든 밥을 아내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새끼를 챙겨야 되고 그런 거야.
그 우리 집사람이 또 이야기 들으면 당신이 뭐 얼마나 챙긴다고 그래. 그 말은 맞아. 그 저는 한 10분의 1 정도 에너지를 집에 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나누어지는 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내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이니까 특이한 놈이고 이 시대의 라스트 사무라이지. 왜냐하면 나는 분리수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부하고 그 친하게 지내는 부부 목사하고 이탈리아 갔습니다. 그 사모가 분리수거를 좀 해라는데, 그래가지고 여보 분리수거를 어찌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목사가 어머 부러운 새끼, 어머 부러운 새끼, 분리수거를 한 번도 안 해봤나? 예. 어머 부러운 새끼, 이때까지 살면서 분리수거를 한 번도 안 해봤나? 예. 어머 부러운 새끼. 그 우리 집사람이 그 말 듣고 열받아가지고 그 사모한테 그랬는 기라. 사모님, 저도 한 번도 안 시킨 분리수거를 왜 해락해요? 사모님이 직접 하세요. 정 안 되거든 내한테 해락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라. 옆에 있던 목사, 부러운 새끼. 그 저는 여보, 나는 주의 일에 헌신할 테니까 니는 딴 일 해주라. 그러면 뭐 네가 상 다 받고, 내가 받은 상이 있거든 절반은 네 줄게. 네 지분이 있을 기다 분명히. 진짜지? 진짜지?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구속사의 수종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니한테 맡겨준 일에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전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해 보면 마음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거기 죄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선하고 더 선하고 복되고 더 복되고 문제지 선악이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옳다 할지라도 그래도 바울은 충성된 정인이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돌싱들이, 할 수만 있으면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이 주의 일에 자기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결혼하지 마라 한 게 아닙니다. 임박한 환난을 위해서 결혼하지 말아 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쪼개지지 않으니까 결혼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지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뭐를 위함이다?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거는 더 유익하고 덜 유익하고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다. 너희를 올무에 막 묶으려고 혼자 독신으로 살아서 너희를 네 인생을 막 묶어 놓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독신으로 살았지요. 자기는 독신으로 살면서 유익이 있다는 걸 알았겠지요. 여러분, 바울이 왜 가장 힘있게 써 있을까요? 아니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빌립도 있고 바돌로메도 있고 예수님 제자가 얼마나 많은데 다 얘들이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고, 바울은 나중에 교회 핍박하다가 나중에 부름받은 자들인데, 누가 봐도 여러분 바울은 이 사람들보다 10배는 힘있게 쓰임받았습니다. 왜 바울이 그때 그 시대 가운데 가장 힘있게, 또 오늘날 어떤 사람이 감히 바울보다 더 힘있게 살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가장 힘있게 쓰임받았을까요? 그는 독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걸 잘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영적 유익을 위함이지 너희를 온무에 놓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다. 이치에 합당하게가 뭐야? 유스케몬. 유스케모? 유스케몬. 유스케몬? 네. 유스케몬이 유스케모지 뭐야? 여러분 유스케모가 봐봐라. 유라는 말과 스케마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럼 유는 뭐냐? 웰입니다. 웰. 좋은. 아니면 뭐야? 잘 아니면 좋은. 스케마가 뭐야? 형상. 예, 모양이다 해주세요. 스케마가 뭐야? 모양. 형상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스케마야 뭐야? 유스케몬. 잘 아이 그래. 좋은 형. 스케마라에서 왔다니까. 좋은 형상. 좋은 형상. 좋은 모양. 하나님 보기에 제일 좋은 모습을 이치에 합당하게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 보기에 제일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총각으로 누구한테도 처녀로서 누구한테도 매이지 않고 죽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볼 때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로 하여금 좋은 모양으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그 좋은 모양이 뭐냐? 왜 독신이 가장 좋은 모양이냐? 흐트러짐 없이 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주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어찌해야 주를 기쁘게 할꼬 이라고, 얘는 어찌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이러니까 마음이 분산되잖아요. 이미 흐트러지잖아요. 그런데 뭐 오늘날 시대에 주를 향한 마음이 1도 없는데 내가 독신으로서 삽질하지 말고 그냥 결혼해라. 진짜 주를 위해서 살고 싶거든.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독신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성적 자제력을 주보세요 하고 1년을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시고 그래도 오빠가 다 땡기고 5만형이 다 땡기거든. 독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객기로 덤볐다가 이것 때문에 넘어져 버립니다. 더 크게 넘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죠? 대도 안 하는 짓을 하지 말고 독신은 절제가 돼야 되고 은사기 때문에 절제가 돼야 되고요. 은사기 때문에 1년 정도 기도해 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해보시고 그게 오면 절제가 되는 게 오거든. 그 다음에 여전히 주를 향한 마음이 있거든. 독신으로 가시고요. 이게 없는데 막 객기로 덤비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도 그렇고. 오직 너희로 하여금 미치에 보기에 좋게 만들어서 분유함이 없이 흐트러짐이 없이 뭘 섬기게 하려고? 주님만 잘 섬기게 하려고 권면하는 기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정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믿음을 지가고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이게 분유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내가 저도 하나 있고 요도 하나 있지? 그러므로 만일 누가 여러분 참 36절은 따라해봐라. 번역이 개판. 예, 내가 보기에 36절은 진짜 번역이 개판입니다. 어디 뭐 졸다가 번역을 했는지 뭘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므로가 없고요. 됐나? 그럼 그러므로를 빼자. 없으니까 언어에 없는데 뭐 왜 집어넣어?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가 뭐야? 팔데노스. 팔데노스. 팔게노스? 팔데노스. 8개? 네. 팔게노스가 뭐야? 처녀 또 결혼하지 않은 딸. 여러분 팔게노스는 약혼녀라는 말이 아닙니다. 처녀 아니면 시집가지 않는 딸.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1, 2 뭐 이런 번호 있지? 있나? 그럼 찾아 내려가 봐. 처녀 또는 처녀딸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 약혼녀라고 번역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옛날 성경에는 더 놀라운 것은 옛날 성경에는 처녀딸이라고 또 돼 있습니다. 자기의 처녀딸. 이걸 왜 바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만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행동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바레이 이때까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해주세요.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었어?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었잖아. 그럼 독신의 조건이 뭐야? 9절에 절제가 돼야 되잖아. 에이? 그래서 자기 처녀, 만일 누가 자기 처녀딸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모양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모양이 없느냐? 독신자로서의 모양이 없어. 자기 딸년이 오만 오빠들을 다 좋아해. 그러니까 남자 여자하고 있을 때는 맞다! 이렇게 하다가 오빠들만 나타나면 오빵 그러고 막 새실거리고 막 쪼개고 먹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해. 그러면 여러분, 이년은 절제의 은사가 있나 없나 이거? 자기 딸년이 아버지니까 알 거 아니야. 자기 딸년을 이렇게 보고, 자기 약혼녀가 아닙니다. 자기의 딸에 대한 행동이 독신자로서 합당하지 않거든. 즉 절제가 1도 없어 보이거든. 없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 약혼녀, 이것도 약혼녀다 하면 안 돼. 그 딸의 봐라. 일단은 뭐가 없어야 되냐? 얘는, 자기 딸은 절제가 하나도 없어. 오만 오빠가 다 땡겨.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딸이 홍기도 지났어. 나이도 지금 막 곧 40이야. 심지어 곧 50이야. 홍기도 지났고 할 필요가 있거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즉 얘는 시집 보내야 되겠어. 죽으나 사나 시집 보내달라 해. 아빠, 내 이래 놔둘기가. 야, 네가 찾아가라. 그래도 아빠는 발이 넓잖아. 어디 뭐 파티에 가면 밥만 처먹고 오나. 아들놈 있는지 좀 알아보고 주선도 좀 해주고 이렇게 좀 해봐. 자꾸 그렇게 해. 그래서 시집을 보내야 될 필요가 있거든. 뭐 해라?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케 해라. 아까 내가 더 선하고 덜 선하고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했잖아. 그래서 늘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바울이 자꾸 이렇게 강조하니까 내가 이거 혼자 그럼 결혼하는 건 죄 짓는 거가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더 선하고 덜 선한 문제고 더 복되고 덜 복된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제력이 없거든. 성적 자제력이 없거든. 그러고 홍기도 지났거든. 보내보라. 보내라 그거를. 뭐 이걸 약혼자라 해가지고 이게 해석이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듣게 봐.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이 말은 아비가 봤을 때에 자기 딸년이 말이야. 자기 딸년이 마음을 정했어.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그래서 아빠한테 와가, 아빠, 나는 여자 바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나는 독신으로 살고 여자 바울이 되고 싶어요 하고, 아버지가 볼 때에 그 딸년이 말이야.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이 부득이한 일은 절제가 안 된다든지, 또 뭐 이미 약혼한 놈이 있다든지, 이미 뭐 임신이 됐다든지 이런 게 없거든. 이런 것만 없거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아예 그 딸이다, 그 딸을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앞에 절하고 합치면 어찌 되느냐? 띠껴봐. 그러므로 결혼, 이것도 번역의 개파이다. 이것도 결혼하는 자가 뭐야? 가미조, 가미조가 뭐야? 시집 보내다. 시집 보내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 딸이라는 말이 헬라어에 있습니다 또. 근데 이걸 통째로 베푸습니다.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는 게 또 이것도 가미조입니다. 근데 매가 붙어서 자기 딸도 있습니다. 그들의 딸을 결혼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라.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딸은 아버지의 재산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약간 파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락이 절대적이거든요. 아버지가 봤을 때에 네 딸년이 전혀 뭐 이런 부분에 절제도 없고 막 나이도 홍기도 찬데다가 막 시집 가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 보내고 또 딸년이 아빠 막 굳은 마음으로 나는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 부득이한 일도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막 절제가 안 돼가 헤매지도 않아. 그러거든. 보내지 마라. 그래서 딸년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요, 보내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고 더 좋고, 잘하고 더 잘하고, 그 다음에 복되고 더 복되고의 문제다. 아멘. 뒷겨봐. 39절. 아내는 시작. 이거는 이제 돌싱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다가 뭐 임박한 활라이고 나발이고 결혼했으면 무조건 살아라. 그거는 빼박이다. 그냥 그대로 살고, 만약에 남편이 죽어보면 이제 자유로워지지요. 그때는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요것도 여러분 조건은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안 되거든? 절제가 안 되거든. 내가 독신의 은사가 없구나 생각하고 시집 갈 것이나, 그러나 주 안에서만 가라. 또 믿지도 안 하는 것 또 무당만 나가지 말고 주 안에서만 가라. 그 다음 뒷겨봐. 마지막 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면 안 됩니다. 절제도 되고 주를 향한 마음이 정해지거든. 그러면 그냥 지내는 게 더욱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선하고 더 선하고, 좋고 더 좋고 덜 좋고, 복되고 더 복되고 덜 복되고, 이런 문제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 줄 생각한다. 내가 이거 인력으로 내 생각을 찌끄려 대는 게 아니고 최대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받은 계시를 가지고 지금 너한테 이야기해 주는 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 부분은 다른 설교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아이들 어떻게 보면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 또 돌싱들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 함부로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내가 네 설교 듣고 내 인생 조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만 골치 아프니까 정말로 생각 많이 하고 전부 원어를 다 들여다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보고 앞뒤를 다시 보고,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 내 묵상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더 좋은 데로 가라. 그러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더 좋은 삶을 선택해라. 더 나은 삶을 선택해라. 더 복된 삶을 선택해라. 여러분,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번 사는 인생도 아니고 만년 사는 인생도 아니고 1000년을 살 수 있는 인생도 아니고, 길어야 100년, 짧으면 7, 80년 사는 인생인데
영원에 관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마음이 쪼개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더 좋은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는 주님, 내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없는 것 같이 여기고, 내가 돈이 있어서 온 세상을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다 못 누리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없는 것 같이 생각해서 결혼을 해도 좀 더 주의 일에, 영혼과 관계된 일에 치심하게 해주시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절제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했거나 안 했거나, 내가 홀로이거나 아니면 뭐 같이 가족이 있거나 더 주께 집중하는 삶, 더 주께 헌신하는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부르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년만년 사는 삶이 아니요, 인생을 5번 6번 사는 것도 아니요, 딱 한 번 살고 그 다음에 심판을 겪고 그게 상급이든 뭐든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내 삶을 다 못 누리는 사람처럼 좀 더 주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꿈을 쫓아가지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인생을 한 5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니요, 길어야 100년, 짧으면 7, 8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영혼 세계와 연결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이미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없는 것 같이 여기며, 많은 세상을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못 누리는 사람처럼 여기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을 주께 드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주의 복음이 함께 가게 도와주시고 심은 자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말씀 앞에 결단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앞날과 이들의 계획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